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오늘 모처럼 되게 반가운 얼굴들이 보여요. 우리 혜정이도 보이고 쌤이도 보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들 이렇게 저희 모여서 뭘 하면 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청년들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과 또 생각과 걸음을 주장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행복과 또 기쁨과 그런 자유의 근본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함께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다녀왔는데요. 다른 분들도 좋으셨겠지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식사도 맛있었고 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제 신앙을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필그림 하우스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이 철로 역전길을 걸었던 건데요. 얼마나 좋았냐면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을 그 길을 다시 걸었어요. 그만큼 좋았습니다. 저한테 지금은 아직 1시간 걷는 건 좀 무리거든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분위기에 취해서 1시간을 걸었어요.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전에 읽었던 그 철로 역정의 스토리가 생각이 나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과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선택했던 신실의 충성스러운 믿음, 그리고 크리스찬의 곁에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소망, 우리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또 순례의 길에서 돌아선 사람들,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온 사람들, 또 순례의 길에서 주저앉아 버린 나태와 교만 등을 보면서 현재 내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강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리아와 하인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누가 주인공인지,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 상황을 누가 반전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표적과 영광이라는 이 두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과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저자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마리아를 만나보겠습니다.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이 닥쳐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지역에서 포도주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귀한 음료인 동시에 혼인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음식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한 주 정도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2주 동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이어지는 동안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랑 신부의 가족들은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신랑 신부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이상 잔치는 이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큰 거예요. 자, 이때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잔치를 준비한 신랑 신부의 가족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연회장을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로 마리아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표적을 보여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도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마리아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이에요. 저도 20대 때 이 말씀을 읽고 큰 도전도 받았고 또 이 하인들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낙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인들의 이 순종은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에서 실제로 필요한 건 포도주잖아요. 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지금 빈 항아리인데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인들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이 돌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는데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더구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은 아무 데서나 떠오면 안 돼요. 흐르는 물에서 떠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멀리까지 나가서 그 많은 양의 물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하인들은 묵묵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고 또 하인들의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별명에 걸맞게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리고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 이렇게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표적마다에는 저마다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때는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라고 나타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따라서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 역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6절을 볼 거예요.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요한은 돌 항아리 6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물의 용도를 설명하는데 이 물은 식수가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언급하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 의식으로서의 정결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했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손을 씻지 않으면 자신들의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에 두세 통씩 들어가는 큰 항아리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집에서는 이런 큰 항아리들을 6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이 집 주인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 즉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항아리 6개의 물이 모두 비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채우고 지금 하인들이 물을 채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일까요? 지금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잖아요. 하인들이 물을 채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예요? 네,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연회장이 마신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항아리,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더러워진 손을 씻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구약 율법에 보면 부정하신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몸을 씻어주던 그 예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식을 일상생활에까지 확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심한 질책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야 하느니라. 아멘. 네, 율법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사람의 겉만 깨끗하게 할 뿐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우리 마음속의 악한 생각과 탐심은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듯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교육이나 제도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근심이 되고 명예가 수치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에 돈을 대입해 보셔도 좋고요. 사람 사이에 애정을 대입해 봐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 여러분을 신나게 하는 그 무엇을 이 포도주에 대입해 봐도 좋아요. 이 포도주의 결핍의 때에 우리는 그런 것들의 한계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다시는 고갈되지 않는 그러한 자유와 기쁨을 주는, 자, 다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증언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께서 곧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이 이야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하인들일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없을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심지어 연회장은 그 표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역시 잔치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하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고 연회장은 그 표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쨌다고요? 표적을 경험한 하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표적을 맛본 연회장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표적을 경험하는 일, 네, 무척 중요한 일 맞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 역시 너무나 소중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니? 너희가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이니?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모순적인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초기 5 제자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를 봤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예수를 믿었어요. 상당히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믿음과 우리의 지적 동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이 처음에는 너무 연약했는데 지금 물이 표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도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전자의 견해가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그분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과 지적 동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적 동의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분과의 날마다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